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주원이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고, 여러분 제가 외국에 한번 나가서 잠깐 살아보니까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분명히 있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주랑 한국이랑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영주권, 그 시민권이 호주인 한국 피를 가진 애들도 한국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마음들,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예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유대인이라고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누가 와서 뭘 얘기해도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이게 너무 강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이 사상이 상상을 초월해요. 유대인은 그냥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자임과 동시에 무조건 내가 따라야 할 분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게 유대인으로서의 분명한 확신이고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대인은 상상 초월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신앙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몇 명의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무브먼트도 일으켰어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어떤 메시아라고 등장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이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메시아들이 발견되고 메시아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을 이단이고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브먼트는 늘 끝났어요. 그들의 생명이 끝남으로 인해서 무브먼트가 종료됐고 모든 게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이 독특한 특징, 하나님을 섬긴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메시아가 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메시아를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건드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나는 너 인간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나는 왕이다 라는 메시아 무브먼트가 몇 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무브먼트는 그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그게 다 무브먼트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을 분명한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순간 다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였어요.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다 이단들이었어요. 저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살던 부천에도 예수님이 한 3분 계셨어요.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 계셨고 다윗도 한 분 계시고 막 진짜 엄청났어요. 그럼 다 그 사람들은 자칭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니까, 생명이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공격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네가 뭔데 하나님을 건드려?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유일신이 깨질 수 없어. 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로 계속 바리새인들이 깐 거예요. 까고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뭘로 죽이죠? 신성모독으로 죽여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제일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했어요. 유일신,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시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그 이후 시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그 이후 시점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못 박아 죽었고 이게 다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요. 이건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터져나오는데 그럼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신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뭔가가 있지 않고는 얘네가 바뀔 수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거 지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유일신 개념을 확대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구원자였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의 목격자들로 인해 유대인에게서 완전히 뒤바뀌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대인에게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동안의 말씀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목격하자마자 하나님이십니다가 터져 나와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외에는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와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로바는, 이 두 제자는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굉장히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무리 중에 한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엠마오라는 시골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그 복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고 부활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25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11km 정도를 떠나서 엠마오라는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왜 어디를 가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지식은 있는데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경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첫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서 역사하셔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해도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는 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빌립보서 큐티를 최근까지 했었거든요. 최근까지 빌립보서 큐티를 했었는데 그 빌립보서 큐티의 내용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이 사람이 잘 믿고 있다라는 지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기뻐 보이나요?
그래요. 누굴 보면서 아멘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를 보세요. 다 앞을 보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늘 마음에 슬픈 빛을 띠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만, 그 일들만 가득하다면 그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 복음이 지식이지만 경험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영재랑 목사님이, 그래도 자주 보죠. 영재는 뭐 교회 자주 오고 하니까. 근데 영재를 만날 때마다 영재가 맨날 짜증만 있고 영재, 예를 드는 거예요. 영재 안 그래요? 영재 안 그럽니다. 항상 저를 보면 웃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어요.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영재가 맨날 짜증만 내고 막 교회에는 와 있는데 맨날 짜증내고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영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으면 힘든가 보다. 예수 믿으면 짜증이 넘치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계속 슬픈 빛이 머물고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순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기쁨이 사라졌고 예수가 오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요즘에 이런 일도 모르냐, 이런 일도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뒤에 얘기가, 아니, 예수가 죽어버렸다. 나는 그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까지 머무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갔는데 시체를 못 봤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하고 어렵다. 그리고 속상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게 마음에 오질 않는 거예요. 들었지만 마음에 없고, 들었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눈이 가려졌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자각,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시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는 시간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막 믿어 임마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야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각 선지자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주세요. 그 27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쭉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갱신 운동도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말씀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라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러 가신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사하시고 해요. 이건 즉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사,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늘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기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 얘기는 성찬식에서 했었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지금 시대로 따져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교제를 이루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 버려요.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눈이 띄워지면서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걸 몰랐어. 맨날 불평만 했어. 예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앞에 늘 따지기 바빴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눈이 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셨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도우심이 늘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늘 나한테 머물러 있었구나가 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2절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불타고 계십니까? 없네. 없어. 네, 확실히 없어요. 좋아요. 저를 다시 보세요. 예전에 김나경이가 그랬나요? 아니야? 아니야, 뭘 했다고 아니야 벌써 아니래. 나경이가 어릴 때 참 예수님을 많이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맞잖아. 그렇죠? 그 뜨거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확실한 대답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영재는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아니야? 그 뜨거움이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좋아요. 불타진 않아도 요만하게 잔장에 모닥불처럼 요만큼은 유지하고 있구나.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막 마음에 뜨겁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막 깨달아지는 경험들도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듣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그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쭉쭉 전하시는데 우와, 그 아멘 소리도 못 하겠는 그 무거움이 있잖아요. 아멘 이 소리도 못 하겠는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말씀을 그냥 간증을 듣고 그 북한에서의 그런 간증들을 듣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펑펑 울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불타는 뜨거움이 막 회복되는 걸 느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마찬가지 저도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내 안에 회개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하나님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건 그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는 참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면서 집회가 어려워지고 뭔가 막 기도하는 시간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으로만 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 개인적인 한 명의 목사예요. 너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불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너무 지식으로만 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두 가지가 세워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은혜가 터져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지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첫 번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가 딱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길을 간다라고 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탈해버려서 예수님하고 살지 않고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경험되니까 그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 사명의 자리라는 건 무조건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엠마오로 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서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로의 회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길을 떠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 입에 예수님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좋아해요. 되게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맛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좋아함과 동시에 맛집을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봤거든.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어디 갈까? 일로 와봐. 여기가 맛있어. 여기 가봐. 이걸 저는 좋아해요. 왜? 내가 경험해서 즐거웠거든. 너무 좋았거든. 그러면 소개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그래 대현아 고맙다. 너도 그렇지? 맞아요. 내가 기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고 기쁨인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입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예전에 맨날 우리 청년들이 절 따라하는 게 감사하다 막 이러잖아요. 맨날 제가 감사하다 그랬더니 맨날 또 절 따라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를 따라한다 그러면서 임마 막 새끼야 막 이러면 막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쟤네가 내가 저런 말을 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감사하다라는 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절 따라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막 이러니까 전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도 내 언어에 감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런 말 잘 안 써요. 어쨌든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리몬가 이렇게 얘가 예전에 막 이렇게 물 속에 넣어놓는 수초인데 이렇게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이 수초가 위로 뜬대요. 근데 어떤 날이 기분이 안 좋고 날이 흐리고 막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게 가라앉는데, 근데 저희 청년 아이네 그걸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씩 놀러 가는데 막 이렇게 그걸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그게 가라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가 그런 민폐가 어딨어. 괜히 갔다가 목사님 얘네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막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별걸 다 기도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갔는데 얘가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혼자서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왔는데 저거 가라앉아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냐. 그래도 떠 있으니까 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의 언어나 이건 물론 지금 얘기는 그냥 장난스럽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언어나 저의 삶이나 저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입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한테는 그 입에 예수님이 있어요. 너도 예수 믿어봐라. 너도 예수님 경험해봐라. 여러분 늘 그 입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진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얘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 입에 예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로 결론을 동일하게 맺을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들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걸 바꾼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다. 우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 바뀌어요, 언어가. 뭐로 바뀌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도마,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랬죠.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여기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여주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입에 예수님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할게요. 여러분, 혹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았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늘 붙잡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해요. 즉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 입에 예수님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